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낙담합니다. 우울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스피릿입니다. 왜 이걸 구해야 되냐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많이 찬양했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느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냥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진짜 채워지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갈급한 이유, 힘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힘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부분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알다의 원의 뜻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체험되어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신령한 지혜, 무슨 지혜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12절 13절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성령과 반대되는 영이죠. 악한 영, 마귀의 영들이고 불신앙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데요,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주셨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순서가요, 작정이거든요. 언제요? 에베소 우리 1장 초반에 봤죠? 창세 전에. 창세 전에 2023년을 살아갈 우리를 이미 아시고, 저는 88년생인데 88년도에 태어날 것까지도 아시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려면은 하나님이 부모님의 결혼을 통해서 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진짜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 지난 1장 10절이었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일어나고 내가 서는 거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자꾸 힘이 빠집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내 계획과 내 어떤 아이돌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니까 안 될 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갈등하는 게 뭡니까? 청년들이 직장. 내 나름대로의 뭐가 있습니까?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이 빠지죠. 네. 근데 우리는 포인트를 돌려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만남, 뭐 취직, 결혼 모든 것들이.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포인트가 이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목사의 설교가 되면 안 돼요. 만약에 구약이면 그렇게 해야죠. 구약시대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 모세 통해서 말씀 주시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모든 걸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지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쫓아가겠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지 말아라, 뭐 신방을 받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연단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주연하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 외에는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40분에 집에서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핸드폰에서 이제 찬양을 안 틀고 한번 이제 라디오를 켜봤어요. 거의 안 듣는데 라디오를 한번 켰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뭐 집에 TV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9시 뉴스 뭐 이런 거를 쭉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요즘 거의 뭐 기사를 보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쭉 나오는데 뉴스잖아요, 말 그대로. 군 뉴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뉴스 탑이 뭐였냐니까, 요번에 저 대구에 착륙한 비행기가 어떤 한 30대 남성이 비상구를 열었잖아요. 저 영상 봤는데 그 사람이 잡혀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알고 보니 뭐 답답해가지고 뛰어내리고 싶다, 빨리. 착륙하기 전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 공황장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빨리 뛰어내리고 싶었다, 빨리 나가고 싶었다, 뭐 그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저는 와, 이렇게 한국에서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구나를 또 처음 알았어요. 오늘 막 데이트풍, 남자가 여자친구 칼 찔러 죽이고 전 여자친구를. 네.
우리 여성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남자들이 많아요.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와, 살인 사건이 제가 그 시간에 라디오 듣기만 3건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이라이트는 뭘로 맺냐? 정치로 맺더라고요. 여야 간의 정쟁이 끝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 밤이 돼. 야,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구나. 이 일요일 아침부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교회에 와서도 소망 못 찾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뭘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그때 소망이 생겨요. 내 현실만 보면은 앞이 안 보여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현실을 보면 소망이 안 보입니다. 우린 누굴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8절 후반에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좀 말이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풀면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만큼 풍성하고 넓은지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와가지고도 사람만 보고, 교회에 와가지고도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 두고 기도하거든요. 정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만나고 천국의 축복 누리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전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뭐 좀 무서운 기도입니까? 전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로. 정말로요. 저는 하나님이 축복이다. 그 문제 사건이 축복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진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도 나중에 숨지실 때 예수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또 만나기로 했는데, 뭐 이제 우리 축구하는 친구도 알겠지만 우리 밖에서 오는 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우리 이제 다음 주일날 게임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좀 전술 미팅을 하자. 그래서 금요일날 좀 만나기로 했는데, 전 진짜 어제 갑자기 누웠는데 그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분들하고 같이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하는 건데 저분들이 진짜 나랑 같이 그래도 꽤 재밌게 축구하고 친해졌는데 이분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데려오는 겁니까? 교회 데려와서 와, 이진남 목사 전도 잘하네? 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전 죽어야죠. 전 빠따 맞고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사꾼이지. 맞잖아요. 사자죠, 사자. 근데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랑 그래도 같이 게임하고 그러는데 야, 지옥 가면 어떡하냐. 진짜 기도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구나.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죄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리고 진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전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첫 번째 천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사람 보이지 않고 환경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에게 보여지도록, 정말 나는 걱정할 것이 없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시도록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 크게 좀 5가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과 같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신 큰 능력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같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예수님을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행하신 큰 권능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어쨌든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우리 좀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그걸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작업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대뿐 아니라 이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아무리 왕이든 대통령이든 막 이상한 사람이 막 날고 쳐도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학교를 여러분들의 교수님, 총장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주관하십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나라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고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빌립보서 2장에. 북한의 김정은이 통치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 통치해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근데 왜 저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북한을 향한 큰 계획도 있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해서 징벌이 왔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때 행하신 권능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이. 다섯 번째로,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죠.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교회를 지으실 때 행하신 능력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승천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랑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중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느껴요 못 느껴요? 사실은 못 느끼죠. 근데 알면 느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쇼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여기서 점프를 했다, 딱 하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뭐가 있다는 증거죠? 중력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죠. 근데 우리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항목에 우리가 다 해당될 수도 있고 하나만 해당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한번 기도하시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냐. 첫 번째로 영적인 둔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능력. 그럼 쉽게 말하면 뭐죠?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왜 영안이 어둡습니까? 죄의 힘을 못 깨닫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죄의 힘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지금 나에게도 넘실거리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죄를 알면. 근데 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도 입만 그리스도지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에게 못 깨닫는 거죠. 중독 혹은 뭐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케 되어지려면 먼저 뭐가 전달되어져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팍 와야 회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못 느끼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신자들조차도 나 그리스도 영접했어. 영접 기도했어. 나 그리스도 알아. 이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에서는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죄의 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를 무시해버려서 그래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함을 얘기를 해요. 내가 의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지 죄인이라니까요. 이걸 진짜 알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죄의 처참함과 그 죄가 얼마나 강한지 느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낙심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보다 더 강하구나.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 둔해진 거예요. 근데 진짜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거예요. 왜 문제가 옵니까? 내 마음과 힘과 뜻대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한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뭘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느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죠. 두 번째, 왜 느끼지 못하냐? 마귀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느낍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진짜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한다는 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강한 군사로 나의 왕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세 번째, 왜 못 느끼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실제로 연합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중생 체험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은 구원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구원에 대한 체험을 내가 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뭐 열심히 믿어지게 아니고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슨 두려움이 찾아오냐? 야, 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사건이 너한테 진짜 믿어져?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뭐가 두렵냐? 진짜 처음으로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만약에 그냥 사자면, 제가 사자 목사면
두렵지 않아야 되죠. 안 믿어줘도 그냥 나불나불 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로 내가 이걸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내가 전달하려고 하니 이거는 엄청난 본문인데 함부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죠. 경외.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너무 하찮은 것 같고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해가지고 저 산 올라가가지고 두 손 들고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신비주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묵상했냐면은 성경 안 폈어요. 성경 내용 요한복음 1장은 저한테 거의 뭐 이미지로 있다시피 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 안에 오셨다.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믿어지거든요. 신비하게 믿어지거든요. 나 구원 받았군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부활하실 것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오는데, 진짜 다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또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감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그러니까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서 찬양했던 게 이따가 찬양할 내용인 곡인데,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그 찬양이 나와요. 이게 예배거든요. 사실 우리 삶의 예배. 정말 여러분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 세상 사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뭐가 이해되졌냐면 사람들이 담배 피는 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왜 사람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이해돼요. 근데 그 찬양할 때, 진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오는 그 영적인 즐거움은 찬양에도 있잖아요.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이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사건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그룹 리더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목사 설교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목사 설교도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죠. 전도자들의, 설교자들의 메시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그리스도의 66권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라는 증표 중의 증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또 안 느껴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역할을 내가 고려하지 않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비 오잖아요.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보좌 위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 우리 별로 생각 안 하면서 살잖아요. 비 오네? 비 오면 뭐라 합니까? 내일 놀러 가는데 왜 비가 오냐? 이 생각만 하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 안 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태풍이 왔다? 태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가뭄이다? 가뭄까지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늘 일어나시면 스마트폰 보면서 이러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 계시가 뭡니까? 나타내는 게 계시예요. 리빌레이션.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나지고 보여지는 게 계신 거예요. 그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답답하면 어떻게 자꾸 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내 방법대로 자꾸 뭐 이상한 거 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막 설교를 막 이따 막 해가지고 플레이스 해놓고 듣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입니다. 간구. 진짜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거 그만 멈추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더 느껴지고 더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요.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지금 앉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럼 이 말은 뉴에이지적으로 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뉴에이지적인 사고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막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 막 갑자기 뚝딱 해치워서 없애우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회사를 안 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우상숭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삼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그리고 교제인데요, 참 성도의 표징이 있습니다. 참 성도의 표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입니다. 두 번째, 참된 성도는 성도 간의 교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같이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관계냐 하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몰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봉사를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이거 진짜 무식한 거죠. 왜 무식한 거냐? 죄송합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 하면 한다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욕해서 죄송한데, 자 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몸을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자, 몸이 있는데 머리 있죠, 눈 있죠, 발이 있습니다, 팔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제 지금 발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 발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눈한테, 야, 너는 왜 가만히 보기만 하냐? 너는 열심히 뛰는데 너는 왜 보고만, 죄송합니다, 쳐 앉아있냐? 이러면 바울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왜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눈이 아프다, 발도 아파요. 사실은 발이 아프다, 눈도 아픈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여러분들 그 스피릿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 저 사람이 지금 힘들다? 시달리네. 그거는 지체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야, 저 복음 집중 안 해서 시달리네? 그거 성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이상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몸이라면은 저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파야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의원 가서 제가 한번 옛날에 침을 맞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제일 아픈 부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침 맞을 때 제일 아픈 부위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데는 뭐 엉덩이, 뭐 파 이런 데 우리 주사 맞아도 괜찮잖아요.
발바닥이 끝판왕입니다. 발바닥이 맞잖아요. 진짜 소리 납니다, 진짜. 근데 발바닥이 아프면 발바닥만 아픕니까? 지금 온몸이 아픈 거예요. 자, 왜 이걸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교회 속에서 해 나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성도 간에 누리는 교제가 같이 가야 되지. 그게 한 가지라도 없다고 하면은 교회가 아니죠. 왜 그런 데 있잖아요. 너무 교제는 너무 잘해. 커뮤니티야. 우리 뭐 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알겠지만 왜 한인교회 가면요, 진짜 끈끈하거든요. 진짜 끈끈해요. 근데 또 뭔 없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거는 좀 약해. 예배보다는 사교 모임. 그럼 그 교회가 아니죠. 근데 어떤 데는 막 그리스도 막 진짜 뭐 세계를 뒤집을 것처럼 막 하는데 실제로 서로끼리는 막 좀 죄송합니다. 제 습성이 그러진 몰라도 야리고 막 레이저 쏘고. 그거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거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건. 서로 비방하고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게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못 받은 사람이죠. 정말 이번 한 주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고 참된 교회의 축복,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